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통된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가 가장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뭐 인간의 장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로봇으로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AI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보다 더 나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아니, 사람보다 그 능력이, 힘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더 뛰어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로봇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어디서 누구에게 왔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그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는 온갖 많은 그런 나무와 식물도 있고 그 안에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나?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우리도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거죠. 다른 동물들이나 뭐 뱀이나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시지만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한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완전히 막아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불검을 통해서 아무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들이 범죄한 후에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냥 영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은요, 영원히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다시 말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일이 바로 아담의 범죄였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영생할 수도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나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압니다.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과 그냥 사랑 없이 분노와 화로 책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죽음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 죄인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그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의인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마 그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영원히 사니까 죄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하고 다 잘못하니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으로부터 죄를 끊어내야만 하셨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 가고 파괴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끝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실 때는요,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아니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지금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죄의 오염된 부분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가 점점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죄가 없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원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만의 자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종노릇하는 데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도 역시 해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죄 없는, 그리고 거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이제 죽지도 않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병도 걸리지 않는데 라는 그런 나만을,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누렸던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다릅니다. 뭔가 닮은 것을 찾아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며 이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달라진,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것만큼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좀 새롭게 하고 바꾸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나으려고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아주 뭐라 할까요? 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물러나지 않고 잘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 저 사람이 마음만 바꾼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말 저 사람만 그걸 알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든지 아니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쉽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세상을 편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읽은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특별하다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건 뭐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이건 둘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 포도원 주인도 원하고 포도원 지기도 기다리는 그런 열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무화과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그런 유예 기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왜 땅을 버리게 내버려 두냐? 그 나무를 없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포도원 지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한 해 동안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주변 모든 상황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돌본다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다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없애버립시다 라고 말하며 이 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간의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땅과 이 하늘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껏 사람들이 잘 사용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잘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개발도 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요. 댐도 세우고 그렇게 아파트도 만들고 빌딩도 건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잘 썼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오염시키느냐? 아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자연이 망가지고 있고 자연의 질서와 그리고 자연의 모든 조화가 점점 더 파괴되며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훼손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열매는 없고 오히려 땅을 훼손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입니다. 가혹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줬다 뺐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 다른 포도원들도 다른 포도나무들도 잘 관리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이 나무는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1년을 기다려본 후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하기를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더 이상 망칠 수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유예 기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세상을 그리고 자기 목적을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열매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이 다음에는 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지는 못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나무를 잘라도 전혀 아쉽지 않은 후회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요, 악인들이 아직까지도 떵떵거리며 살고 죄인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어떻게 의롭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냥 무능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세상에 불의한 것,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다 걸러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곳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열매 없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열매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맺혀질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유예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곧 끝이 납니다. 그럼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예 기간 중에 정말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아름답고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며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갈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한 영혼까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돌아올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